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송택은 지음 그러므로 기도하라입니다. 본서는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인물에 대해 기도라는 주제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송택은 목사님은 삼일교회 담임 목사와 사단법인 미셔널 신흥연구소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CBS 성서학당 강사로 출연하시면서 청년과 신학생이 신뢰하는 설교자로 인정받는 한국교회의 명설교가 중 한 분이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20개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승패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심지어는 사사로이 보이는 간구조차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아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자리입니다. 왜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겐 오직 내 상황들만 보일 뿐입니다. 내가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만 생각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내 작은 사정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자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을 얻으려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따라갈 때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의 육체에 채워지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갈 때, 편안하고 쉬운 길을 추구할 때 경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며 나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얼마나 내 생애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림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잘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싸움을 건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덤벼도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그림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견딜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만 나를 맡기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에게 비는 목적인 애군을 피하거나 복을 받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내 삶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 수준을 근거로 좌절한다는 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구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기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좌절되는 것에 낙심치 마십시오. 내 헌신이 무시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리에 선 인간의 뜻과 의지는 결국 수많은 오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많은 오욕을 뚫어내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인간은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쟁과 갈등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쟁취하지 못해도 설득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으니까 그분이 경영하실 거야. 이것이 인격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자꾸 불안이 엄습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모든 생의 에너지는 그분께 흐르도록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내 절박함과 절실함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필요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물어야 합니다. 내 절실함마저도 주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원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포하다라는 말은 카라, 즉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과 그분이 이루실 일을 미리 기도로 온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작업입니다. 본문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기도로.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해 놓으면 그 예언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를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선포해 놓으면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경영을 계속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저자는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하며 그분의 역사를 선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라고 말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쉬운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럽지만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은 한 번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의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자녀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의 전달자가 되길 바라며 그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더 큰 영광에 압도되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고 사명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